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네,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보면서 당혹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득한 폭력과 살인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강 작가가 최근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노벨상 위원회가 한강 작가에게 노벨 문학상을 주기로 결정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강 작가가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면서 작품마다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벨상 위원회가 이때 역사적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두 큰 국가 폭력이었던 광주 5.18과 제주 4.3을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노벨상 위원회는 한강 작가가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대한민국의 국가 폭력에 맞서서 책을 쓴 것을 노벨상을 수여함으로 축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강 작가는 광주 5.18을 다룬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또 제주 4.3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도 썼습니다. 왜 한강 작가가 다른 주제도 아니라 이 두 국가 폭력을 다룬 책을 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졌던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은 왜 이토록 잔인한가 였습니다. 그녀가 가졌던 두 번째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이토록 아름다운가 였습니다. 여러분께 실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1980년 전두환이 벌인 광주 5.18 학살 때 수많은 시민들이 군인들의 총칼에 죽어 나갈 때에 정말 인간성이 상실된 그 참혹한 현장에는 시민군을 위해 주먹밥을 해주면서 등을 토닥여준 아주머니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1948년 이승만이 벌인 제주 4.3 학살 때 턱에 총을 맞고도 살아남았던 한 여인에게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음식을 놓고 간 이웃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여인에게 살면 다 사라진다 하면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이 한강 작가를 그 두 국가 폭력을 책으로 쓰게끔 인도를 한 것입니다. 세상은 왜 이토록 잔인한가? 동시에 왜 세상은 이토록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은 왜 이토록 잔인한가? 동시에 왜 인간은 이토록 아름다운가? 오늘 저는 한강 작가의 이 두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이토록 잔인합니까? 왜 세상은 이토록 폭력과 살인으로 가득합니까? 왜 인간은 이토록 잔인합니까? 말할 필요 없이 그 이유는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악한 마귀에게 순종하는 마귀의 자식들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다른 공간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에서 독특한 우주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둠과 빛의 이원론적 우주론입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서로 이 땅을 장악하려고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논의를 명료하게 전개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어둠의 세력의 우두머리는 악한 마귀로서, 마귀는 자신의 악한 영들과 자신에게 순종하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드는 혼돈의 세력입니다. 이에 반해서 빛의 세력의 수장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자신의 대리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을 천국으로 회복시키는 질서의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마귀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사람이 살 수 없는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로 끊임없이 퇴행시키려고 역사하는 반동의 악한 영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그 혼돈의 영인 악한 마귀를 끊임없이 진압을 해서 이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로 퇴행하는 것을 막고 이 땅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선한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선한 분이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기쁨을 느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빛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나를 기념하는 성탄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이 어둠의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바로 사람을 죽이는 세력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읽었는데요.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자세한 주해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기 도둑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로서 거짓 그리스도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히틀러는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했고, 놀랍게도 독일 국민들과 독일 교회의 성도들은 히틀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또 그대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열광과 환희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전 세계를 전쟁과 살인터로 몰아넣은 미친 히틀러의 광기는 유태인 600만 명이라는 인종학살과 환멸로 끝났고, 히틀러는 마귀의 자식임이 입증됐습니다. 또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주의 지상 낙원을 건설할 영도자로 열렬하게 환영을 받았던 소련의 스탈린, 어떻게 끝났습니까? 스탈린의 통치는 수많은 강제 수용소와 강제 노동, 그리고 1000만이 넘게 학살당한 사람들과 또 환멸로 끝났고, 스탈린은 그렇게 마귀의 자식임이 입증이 됐습니다. 여러분, 조선인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고 선전을 했었던 일본 제국, 그러나 세계 제국주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통치로 우리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일본 제국에 의한 식민지 시기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바로 36년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기와 수많은 국민의 학살과 일본 제국의 멸망과 환멸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일본 천황과 일본 군인들은 마귀의 자식임이 입증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수많은 마귀의 자식들이 나타난 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만입니까? 여러분, 이런 환희와 환멸의 반복이 민주국가에서는 예외입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해방 이후 이승만에 의해 자임된 제주 4.3은 한국판 킬링 필드였습니다. 제주도민 30만 명 중에서 3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으니까 어째 이 나라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민주국가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두환에 의해서 자행된 광주 5.18은 또 어떻습니까? 공수부대의 총칼과 탱크와 헬리콥터의 사격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으니 어찌 이 나라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민주국가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악한 영들과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람을 죽이는 악한 일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을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까지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마귀가 또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둠인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이 악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전쟁과 폭력이 가득한 것은 이 악한 마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귀의 자식들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 세상의 임금 자리에서 마귀는 이미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 잔존하는 세력,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마귀의 자식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지옥으로 퇴행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할 것입니다. 정말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마귀의 자식들인 악한 정치인들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끊임없이 전쟁과 폭력의 위험으로 내몰고 사람들을 죽이는 악한 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과 그들의 사주를 받는 악한 정치인들이 준동해서 사람을 죽이는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그 불행한 일이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토록 잔인한데 어떤 사람은 또 왜 이토록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KNCC는 1987년도부터 인권상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다시피 1974년 유신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아래 국민의 인권과 삶이 위협받던 그 엄혹한 시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인권위원회를 발족해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회복을 위한 등불이 됐습니다. 이렇게 등불 역할을 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987년부터 인권상을 수여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한국교회 인권상으로 변경을 해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 인권상은 놀랍게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상인데요.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과 민주, 평화, 평등 실현에 기여한 국내외 개인 혹은 단체에 수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 인권상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서 노력한 세월호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임보라 목사에게 수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인권상을 1987년에 처음으로 수상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연상 의사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오연상 의사는 1987년 1월 1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사망을 한 박종철 군의 시신을 최초로 검사한 의사입니다. 여러분, 물고문 중에 박종철 군이 사망을 했을 때 박종철 군을 고문을 했던 경찰들은 근처에 있던 중앙대병원 오연상 의사를 급히 호출을 했는데요. 경찰들은 제발 살려내라고 소리를 쳤지만은 박종철 군은 이미 사망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경찰들은 오연상 의사에게 고문 없이 그냥 죽었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을 했지만 오연상 의사는 고문 경찰들의 협박과 회유를 용감하게 뿌리치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세상에 공개합니다. 이로써 여러분,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국민주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1987년은 계엄령이 내려진 상태는 아니었지만 누구나 영장 없이 잡아가서 고문을 할 수 있었던 잔인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엄혹하고 비인간적인 시기에 오연상 의사가 박종철 군의 물고문 치사를 세상에 드러낸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이후로 헌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고문은 중단됐고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CCTV 녹화 요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럴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CCTV 녹화를 요청하실 수가 있고 강요나 고문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박종철 군의 희생과 고문치사가 있었고 그 사실을 용감하게 세상에 알린 오연상 의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또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시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들을 살리는 것이지 양들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실 때의 이 생명은
죽지 않는 신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언제 들어도 이 말씀은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의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서 우리에게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시고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해석의 근거에 볼 때 이 어둠의 세상에 아름다움을 드러낸 사람들의 그 빛난 선행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인과 폭력과 같은 모든 악은 악의 근원인 마귀에게서 온 것이고 국민들을 죽이라는 부당한 권력의 명령에 저항을 하는 모든 선은 선의 근원인 빛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장차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바로 그 일인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은 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으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니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다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였던 가인이 누구에게 순종을 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바로 마귀에게 순종을 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를 했던 유대인들은 실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 마귀의 자식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선의 근원은 빛 대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26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것을 막을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맙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2절 세 번역 말씀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훤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에 정말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과 악한 마귀의 자식들이 여전히 준동을 하고 있는 이 땅에서 그래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서 살만하다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게끔 해야 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신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 불의에 저항하고 부당하고 불법적인 권력에 맞서 싸워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국가 폭력의 희생자요 로마 제국의 폭력의 희생자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의 사법살인의 피해자요 로마 제국의 사법살인의 피해자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좋은 때가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는 반복해서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과 악한 마귀의 자식들이 이 땅을 살인과 폭력이 가득한 지옥으로 만드는 나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쁜 때에는 최후의 인권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도 제 기능을 잃게 되고요. 사람의 기본권과 인권이 철저하게 무시가 되는 비인간적인 폭정 사회가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나쁜 때에 정말 사람들이 고문과 폭정으로 인간의 인권이 짓밟히고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이 무너지는 때 누가 어떤 집단이 최후의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빛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건져내어 영생을 주시고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신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불의에 저항하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잔인한 세상에서 이렇게 눈물겹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게끔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남은 인생 정의와 평화를 지키고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세상의 임금인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과 마귀의 자식들이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드는 혼돈의 세력이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천국으로 회복시키는 질서의 세력임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과 비폭력으로 모든 불의에 저항하고 모든 불법적이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 때문에 이 폭력과 고문과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이 잔인한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다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게끔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